성경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공중 강림 오심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세 가지 면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첫 번째,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이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오신다. 두 번째,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홍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홍수의 이때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나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신 것처럼 오직 주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은 그 대환란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어떤 사람은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방주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노아는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었죠.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그의 가족 7명 포함해서 8명은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온 세상을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가게 될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공중 오셨을 때 들림받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오심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면 우리가 주님의 오시고 나서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 홍수가 온 세상에 있던 것처럼 앞으로 대환란이 있게 될 텐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타내는 구절이 창세기 6장 9절이죠.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요. 첫 번째, 의인이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세 가지에서 노아의 그 당시의 삶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노아처럼 살려면 어떻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요. 노아처럼 사는 비결. 그럼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노아처럼 어떻게? 의인이어야 된다. 의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근데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다.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정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야. 세상에서의 의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버스가 달려오는데 버스가 누구를 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몸을 던져서 그를 살려내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또 쿠팡 물류센터가 불났을 때에 그 소방경 한 분이 다 부하들 내보내고 본인이 죽었다. 못 빠져나와서 돌아가셨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세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 그러나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은 다르다. 하늘의 법은 뭐다?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의인은 의로운 일을 행해야 의인이고 성경에서 천국에서 의인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다 의인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므로 나도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어떻게 완전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타밈이에요. 타밈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흠이 없다는 말이 어디에 쓰였어요? 재물 쓸 때 흠이 없는 것들을 썼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재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흠도 없고 점까지도 없다. 흠도 없고 점까지도 없다. 어느 것이 더 정밀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거죠. 점이 하나. 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재물을 사용할 때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 뭐 절름발이가 아니다. 병들지 않았다. 눈이 멀었다. 이런 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것은 점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노아는 점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없는 삶은 아니야.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멋이 없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점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없는 삶을 사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러나 우리가 점없는 삶을 살 수 없어도 노아처럼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흠이 없은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란 말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 점과 흠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완벽하게 죄가 없는 것이 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막 해도 안 보여 죄가. 그것이 흠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돼. 흠 없이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노력해야지. 고양이라도 그리지.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쥐새끼밖에 못 그립니다. 우리가 점도 없게 살려고 해야지. 그나마 흠이 없지. 흠 없게 살려고 하면 허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렇게 완벽하게 살라 아니가 아니고 뭐하라? 힘쓰라. 힘쓰라. 힘쓰는 것하고 살라는 저는 달라요. 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힘쓴다는 것은 힘써도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 점도 없이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야지 점은 어차피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타락해서 어려워. 그러나 점도 없이 살려고 해야지 그나마 흠이라도 없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종류가 성경에 나오는 죄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아. 이 죄를 다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죄들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에 보면은 최소한 우리가 몇 가지 죄는 없어야 된다. 몇 가지? 6가지. 이 죄가 없어야지 어떻게 된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죄들이 나와요. 수많은 악인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지었던 죄 나와. 그걸 압축하고 농축한 것이 6가지다. 여기에 집중하라. 여기에 집중하면 다른 죄들은 그와 비슷하게 연결이 다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어요. 6가지 죄를 완전히 머리에 기억하고 집어넣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무슨 6가지 종류의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성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개들. 두 번째 네? 점술가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을 펴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6가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른 데도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 6가지는 반드시 여기로부터 완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완전했다란 말은 함축하면은 6가지 죄에서 흠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삶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가면은 너무나 광범위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6가지 죄, 이것에 대해서 흠만 없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첫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해야 되냐? 어떤 죄에서? 첫 번째, 개들, 개 같은 행위죠. 개 같은 행위. 자, 다시 한번 요 개들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봤어요. 자, 개 같은 행위. 다른 죄들은 그 단어를 들으면 대충 이게 이런 죄구나 알 수 있어요. 네? 점술 알 수 있어. 점치는 거구나. 음행 알 수 있어. 살인 알 수 있어. 우상숭배 알 수 있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이 개들이란 단어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라는 짐승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개들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아리송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다.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개들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할례를 취한 자를 조심하십시오. KJV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Beware of dogs. 개들을 조심하라. 역시 조심하라는 것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해서 개. 어떤 의미로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 왜 그럴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무엇을 발로 밟고? 거룩한 것, 진주를 발로 밟어. 그리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들을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개와 돼지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그들의 어떤 행위를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밟고 짓밟아버려. 돼지는 진주 그게 알 수 없어요. 짓밟아버리 그냥 돼지는. 그리고 뭐다? 돌아서서 개와 돼지는 뭐다? 물어 뜯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개라는 단어와 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개의 특징이 뭐다? 물어 뜯는 거예요. 한번 물어 뜯으면 안 놓아. 개 싸움하는 거. 개가 사람을 물으면 한번 딱 옷을 물으면 그냥 안 놔. 이게 물어 뜯는 것을 공격적인 거죠. 공격해. 물어 뜯어. 공격해.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대. 시편 22편의 배경을 봤더니 이 다윗의 시편인데 무엇을 배경으로 썼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 군사를 끌고 그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것도 공격이죠.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러한 것을 일컬을 때 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개는 물어 뜯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징이. 그러면 개들이다. 개들은 절대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야? 성도들을 물어 뜯는 사람들. 성도들을 물어 뜯어요. 개는 이빨로 물어 뜯지만 사람은 뭘로 물어 뜯는다? 말로 물어 뜯는다. 개가 물어 뜯어 사람을 물어 뜯으면 개가 상처가 생겨. 사람이 말로 물어 뜯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건 개들이라는 것은
말로 사람을 공격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물어뜯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바로 그런 거에 해당돼요? 남을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말로 폭언하는 것, 이게 다 지금 이 개들이에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물어뜯어요.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말로 사람을 그냥, 이 정치 가면 다 말로 사람 죽이잖아요. 말로 물어뜯어 상처를 주고, 이단이 아닌 사람들 이단이라 때리는 것들,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어떤 목사가 물어뜯는 걸 보게 되었죠. 유튜브에 보면은 서사라 목사님 그냥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랑 물어뜯어. 가짜다, 어쩐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해, 정죄를 해, 상처를 줘. 이게 개들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잖아요.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로 남들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완전해야 된다. 말이 실수가 없어. 말이 실수. 제가 있는 어떤 모임 단톡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이왕재 교수, 서울대 이왕재 교수 비타민 C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분의 강의를 올렸어요. 목사님들 이 강의 들어보시고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런데 그분의 강의가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정동수라고 하는 분인데, 어떤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어떤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근데 거기에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올렸어. 그랬더니 어느 한 목사님이 바로 답글을 그다요. 이거 이단에서, 이단 그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에서 한 그 강의를 어떻게 올리시냐고. 근데 이 권사님 잘 모르니까 이제 일단 목사님 생각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냥 그 목사님 이거 이단 교회에서 행한 강의인데, 근데 저는 그분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다, 어느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면은 저는 앵무새처럼 이단이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따져봐요. 그리고 봤을 때 이거 이단이다. 이 정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단 아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영적인 부모를 모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서목사님처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혼적인 것 가지고 따지면 다 이단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 영적인 세계를 깊어서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가서 이단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단이냐? 그건 아니다. 이단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이거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단 아니야. 인터컵 이단이다. 따져봐.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누가 이단을 하니까 그냥 옮겨. 이것도 죄야.
남들이 말한 것을 내가 따져보지도 않고 옮겼어, 이거. 그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상처 주는 말이에요. 말로 좀 공격하는 거지. 그 단체를 죽이는 거,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뭐라고 하더니 좀 들어보니까 이제 또 그 교수님이 그 교회를, 성도를 칭찬하는 말을 처음에 강연하기 전에 칭찬하는 말을 했더니 또 댓글을 또 올렸어. 이분이 그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이다이라는 교회, 그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또 올렸어.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걸 좋은 의도로 했어요. 어쨌든 이제 좀 그런 모르고 이제 올렸지만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들어서 본의 아니게 말로 상처를 준 거잖아요. 권사님은 크게 상처를 받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도 불편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저 목사님들 건강 생각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 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저와 다른 목사님들이 권사님의 그런 마음 잘 압니다 다 올렸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로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뜨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수습하려고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서 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어? 그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데다 글을 올려야지. 근데 뭐 사람이 다 실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단톡에다가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올려. 개인적으로 했지만 전체가 눈앞에서 올리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니까 인터넷 찾아서 무릎에 좋은 거 약 찾아봐서 그거 좀 사서 갖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해서 마음을 풀어.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본의 아니게 말 한마디 내던진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 근데 상처를 줬으면 그 다음에 수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개들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말로 상처 주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완전한 자예요. 노아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말로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로, 말의 실수, 그래서 실수가 없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완전히 해야 될 부분이 언어다. 언어, 말, 대화.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다? 점술. 재미로라도 점보는 것들 완전히 없어야 돼요. 특별히 요행을 바라는 것들, 행운, 이런 것들도 깊게 들어가면 점술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말고 다른 요행수를 바라는 것, 이 자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자의 주권 바뀔 것을 지금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원리,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점쳐서 뭐 어떻게 한다, 뭐 한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행수를 바라는 것, 행운을 바라는 것. 행운을 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신의 행운의 신은 그름이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죠. 이런 것까지라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 세 번째, 음행이죠. 음행은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까지 순결하고 정결하도록 해야 된다.
네 번째 살인이. 살인은 미워하는 것까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한 자가 살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 누군가 나에게 섭섭해, 이런 거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분노, 살인, 분노에서 살인이 나니까 분노, 미움, 용서하지 않는 것.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불평, 원망, 시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분쟁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에서 완전해야 된다. 다섯 번째, 우상숭배.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고 골로새 3장 5절이 뭐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써. 탐심이 우상숭배다. 자, 오늘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짓는 우상숭배의 그 대상은 누굴까요? 내 자신이 우상숭배. 자, 인생의 목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둬요? 어디에다? 나의 행복에 둔다. 인생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다 두는 순간부터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내 행복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도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상숭배를 안 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야 돼.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야 돼.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라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강의는 전부 다 인생의 목적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 구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 이 세상의 끝이야, 끝.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 삶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처음이야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살다 가자?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죽어서 끝나야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의 삶은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니야. 마지막은 천국에 가서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저쪽에 가서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다 두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라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못해요. 나라는 중심이 되는 순간에 내 자아가 죽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죽으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행복을 추구해요? 주님의 행복을 추구해. 어떻게 하면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 영혼을 구원할 때. 할렐루야. 주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안 맞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어도 이러한 고차원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야.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냐? 전부 다 자기 우상주의, 자기 우상. 육신의 정욕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안목의 정욕이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는. 이생의 자랑이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야? 하나님이야, 나야? 나야. 자기 자랑하면은 내 만족이 되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다 우상숭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더라도 그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왜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는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것은 나라는 우상숭배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나라는 우상숭배야. 나가 깨지면 자존심이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근데 사람마다 그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여기까지 내가 봐줘. 이 이상 나를 건들면 가만 안 둬. 분노가 터져나와.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를 치가 본데 감히 나를 나가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해야 돼.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분노하지 않아. 주님을 누가 모욕하면 분노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땅에 떨어뜨리려면 분노해. 왜? 자기 우상주. 자기가 우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분노해야 될 때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개를 해야 돼.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분개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하냐. 분개를 해야 돼.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으니 분개를 해야 돼. 어떻게 한다. 내가 깨지고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만 것이 나 때문이구나. 그 주님 때문에 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주님 때문에 분개를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개를 해. 네가 나한테 상처를 주어? 좋다.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말로 쏟아버리고.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깨져야 돼. 할렐루야.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사실 우리 죄인 좀 이 땅에서 좀 무시 좀 당하면 어때? 근데 주님은 무시당하면 안 되는 분이야.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야. 우리는 수많은 점과 수많은 흠이 있는 존재야. 근데 그냥 내가 좀 무시당할 때는 분개하고 완벽하신 예수님 무시당할 때는 가만히 있고. 문제다 이게 우리가. 나라는 우상숭배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상상을 통해서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걸 것이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내뱉어놓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야. 말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을 내.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같이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사모님이 차를 가는데 차가 세워진 듯하가 갑자기 문을 열었대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문을 열으니까 사모님 차가 가면서 문을 쳐버렸어. 교통사고 난 거야.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요. 사모가 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앞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치고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해도 이거 그 사람 잘못이요. 사모도 잘못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이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잘못이지. 오는 차를 못 보고 왜 문을 열어. 그 사람 100번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 이들끼리 해서 쌍방 하신 거 미국 몰아붙여.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쌍방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쌍방 하실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이제 톡에다 올렸어요, 목사님이. 다행히 상대방의 과실을 다 인정해가지고 사모님의 과실 하나도 없게 처리되었대. 그 얘기를 보고 나서 나도 또 입이 방정이다. 이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앉지 뭐 그냥 이거 쌍방 과실 같은데 뭐하러 말을 해. 말을 지어내서 상상해서. 이거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놈의 주둥이가 그냥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뭐하러 그러고 말이 자꾸 실수하냐. 말이 많으면 그래.
말이 많으면 괜히 아는 체 하려고 하다가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걸 그냥 아는 체 한다고. 이런 것에서 흠이 없어요. 6가지는 했어. 흠이 없어도 어떻게? 완전히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 안에 당당히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흠이 없는 삶을 살려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흠이 있어 우리는 죄를 지어. 근데 흠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예수님 회개해서 예수님 피로 씻어내버려야 돼. 그죠? 근데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돼지 목욕시켜주는 것처럼 다시 또 돌아가. 그런 삶보다는 어떻게 하라? 플러스 흠이 없는 삶 그대로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6가지 영역에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 첫 번째, 어떤 영역? 개처럼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이런 죄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2번째, 점치는 것, 행운을 바라는 것까지도 흠이 없어야 돼. 마음과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나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길 원해. 행운을 원하는 거. 누군가가 행운에 열심히 도와주길 원해. 자체도 점수입니다. 3번째, 은혜. 4번째, 살인. 생각에서 마음에서 났던 은혜, 생각에서 마음에서 났던 미움, 용서하지 않음, 못마땅함, 시기, 질투도 살인이죠. 왜냐하면 사울왕이 시기, 질투, 다윗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 5번째, 우상숭배, 나라는 우상숭배 깨져버려야 된다. 6번째,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말.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 3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행했다? 하나님이 같이 걸어간다. 같이 걸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느냐?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4절.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할 사람의 예표죠. 그 에녹이가 어떻게 해서 휴거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걸어다녔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셨다. 동행했다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셨다.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휴거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휴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천국 성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이 말이죠. 그렇죠? 노아가. 마찬가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가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동행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와 귀신이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야? 마귀와 동행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둠 가운데 걸어야 된다?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그 죄가 버려버려야 돼.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 깨끗할 것이요 하나님 빛이시니 내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동행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냐? 절대로 동행하지 않으세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동행하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동행했어요? 마귀가 동행하는 거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닐 때 어둠 가운데 갈 때 누가 동행한 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불신 낙신이 그를 번득케 하고 그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한 에노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무슨 말이다? 어떻게 했다?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야. 빛이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만 동행한다. 스가랴 14장 5절 말씀 그 산 골짜기 나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주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함께한다?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 빛 가운데 걸어가라.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주님은 동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함께 하실까? 그 다음에 봤더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아는 자에게 동의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에게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행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동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는 사람이 함께 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녀들에게 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위로는 줄는지는 몰라도 정확한 말은 아니야. 그 자녀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마귀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 동행하세요? 아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할 때만 동행해 주시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복음 증거. 하나님 기뻐한 일이야. 기뻐한 일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 할렐루야. 그럼 죄질 때도 함께 했다는 얘기는 죄진 일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짓들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누가 함께한 거야? 마귀가 함께한 거야. 아담이 죄 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아니야. 마귀가 함께 했지. 절대로 하나님 죄 짓는 자리에 동행하지 않으세요. 함께. 죄 짓는 걸 보시긴 해. 그러나 동행하진 않아.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야?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냥 함께 서 있다는 얘기 아니고 무슨 말이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야.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니라. 함께 한다는 가중성이 서 있다는 얘기 아니다. 함께 한다는 무슨 말이다?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죄 지으러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하고 누가 도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갈 때 누가 함께하고 누가 도왔어요? 마귀가.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함께하지 않아요. 오히려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함께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두 가지야. 하나는 어디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할 때 동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의했단 말은 어디 했다? 빛 가운데 거했다. 6가지 죄악에서 완전히 6가지 죄와 이혼하고 빛 가운데 거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 것이 뭐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 두 가지 했어. 노아는 의를 전파했어. 여러분 회개하시오.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의를 전파했어. 롯은 마음이 상하기만 했지 의를 전파하진 않았어. 그래서 주님이 동의한 게 아니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앉아 있으면서 저들의 동성이 하는 죄를 보면서 괴로워만 했어. 상한 마음만 가졌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에 죄가 많아,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탄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아. 롯과 똑같은 거야. 마음이 뭔가 행할 때 기도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이 말세야 탄식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주오심을 준비하라고, 방주 대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마지막 때 누구처럼 살자? 노아처럼 살자. 노아는 3가지 삶을 살았다.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6가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개 같은 공격적 있는 말, 비난, 정죄, 상처 주는 말, 점술, 음행,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음의 살인죄, 나라는 우상숭배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6번째, 거짓말과 씌어내긴 말.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이혼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이런 6가지 죄가 우리를 얽어매지 않도록, 이 6가지 죄가 우리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게 만들어요. 반드시 6가지 죄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길을 건널 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건 뭐예요? 의를 전파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 앞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